할렐루야.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언제 보실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 또 말씀 앞에 잘 서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0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 또 명령,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히 이제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 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신심은 그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을 그냥 인격이 아닌 사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대상, 그냥 나와 관계가 없는, 내가 복을 빌면 복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그런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물론 우상들은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어떤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신이 아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10장 1절부터 초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0계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그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사실 그 10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이 흘렀지만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부모님과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갖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대상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늠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그 온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그 생명을 바꾸어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싫어하시고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그 죄,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 죄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는, 경외함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내 삶을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 그 크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절대 평안함을 얻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법칙, 또 그 율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이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같이 걷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자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걷는 것. 아빠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디 물가에 위험한 곳에 이르면 멈추게 하고 못 가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행여 죄악된 길로 갈까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또 스탑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멈추는 거죠.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고 또 뛰어야 할 곳에서는 뛰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우리의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쉐마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부부간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때는 뭐 항상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는 의지가 분명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2절 후반부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경외하라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바로 후반부에 보면 22절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5가지, 물론 5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뿐이었던 그 작은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온 열방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삶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놀라우신 천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제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